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이 탔던 배는 시작부터 거센 맞바람을 맞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려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다가 큰 배를 갈아타고 나서야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멀지 않은 베닉스라는 곳까지 더 가보려고 하다가 배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 강풍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쓰지도 못한 채 그저 바람에 맡겨져 배는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사람들은 짐과 기구들도 다 버린 채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배 위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달라진 것을 볼 때 아마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회복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한 이후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로는 말씀에 대항하는 세상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바울 앞에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지만 바울 역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이루어지는 쪽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항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과감없이 전했습니다. 자신도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게다가 자신은 죄수이니 이 강풍 앞에서 살아남아 보더라도 로마로 가서도 결국 죄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고 또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을 보시면 14일이 지났을 때 그 밤에 사공들이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고는 이제 육지가 많이 좀 가까워져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절부터 보시면 14일이 지났을 때 죄송합니다. 28절을 보시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참고로 한 길은 1.8m 정도의 길이입니다. 아직은 많이 깊은 상태이지만 점차 얕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29절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게 배가 바람에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점점 육지가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점점 물이 얕아지기 시작하니 혹시나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암초에 걸리거나 배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 일단 날이 밝아서 멀리 이제 육지가 보이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이자 하여서 일단 닻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공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룻배를 가지고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거룻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명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사공들이 육지가 점점 더 가까워오니까 이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사람들 남겨두고 도망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타고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 이 상인들과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사공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룻배는 또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날이 밝더라도 자신들은 그 거룻배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몰래 탈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사공들은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다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살고자 도망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간의 내용들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뒤를 보시면 멀리 육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배가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데, 41절을 보면 배가 어느 지점에는 걸려서 멈추게 됩니다.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결이 이제는 멈춰 있는, 고정되어 있는 배를 뒤에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배가 조금씩 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헤엄을 쳐서 멀리 보이는 육지까지 가기로 정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42절을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현재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로마에 가도 이 사형에 처해질 그런 이제 아주 그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물에 뛰어들어서 섬으로 이제 각자 헤엄쳐서 가자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죄수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가지니까 어쨌든 헤엄쳐서라도 도망쳐 보겠다,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으니까 군인들이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죽입시다. 왜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에서는 이 죄수들을 지키는 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탈출을 하게 되면 이 죄수들을 지키는 자는 어떤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죄인들의, 자신들이 놓친 죄인의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범죄자들입니까? 사형 당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냥 아예 죄수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제 뒤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는 이 표현을 보면, 군인들은 바울까지도 어차피 죄수니까 다 죽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제껏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했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 강풍이 불어닥치는 그 배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아남아 보려고 아마 함께 힘을 모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좀 전까지 함께 목숨 걸고 파도와 싸웠던 사람들과 자신들을 유일하게 소망을 북돋아 주었던 그 바울까지도 죽이자.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함께하던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자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룻배로 도망치려고 했던 사공들이나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군인들이나 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살아남아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야 하는데, 사공이 도망치거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공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들의 내면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나만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그저 나 중심으로 판단하여서 나를 위하여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사공이나 군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가는 중에 어떤 방해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아주 큰 특징, 노골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우선시 여기는 마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 사실 죄인의 자기 중심성이 여기까지라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 그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가 버립니까?
자기를 위하여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선 다른 사람의 소대와 피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에까지 나아가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을 보시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그것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개발될 땅을 파악하여 부동산을 투기하고 또 고급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부동산이나 우리의 주식은 정말 투자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들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끼리 자신들만 아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리사욕,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자들의 피해나 손해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는 상관없으니까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 한마디로 죄로 인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세상이, 또 불신자들이 어찌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과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중심이 되어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중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 대신하여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모습입니다. 오후에 복음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인데, 이 땅에서 복음을 드러내어야 하는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린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우선시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손해와 소외됨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눈 감아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딱히 싫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때로는 환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전해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재정이 좀 넉넉하다 하는 많은 교회들마다 땅을 샀습니다. 사역이나 후원이나 그런 데에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재정을 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도 재정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할 때 쓰겠다는 이유였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많은 작은 교회들은 더욱 힘들어졌고, 그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교회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자기 중심성을 많은 교회들조차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잘해도 욕먹고 잘 못해도 욕먹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잘하다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여서 세상과 똑같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비난을 듣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해줄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어야 할 존재인 성도가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버린다면 그 성도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 역시 다르지 않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말씀이 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이 세상은 그저 당연시 받아 누리며 당연히 받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린 모습을 불편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전할 때에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빛을 궁극적으로 복음을 담아내어야 하고 또 드러내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가져오는 이 자기 중심성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 앞에서 바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하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할 때 바울이 보이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치려 하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을 불러서 이들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 보내버립니다. 또 하나 33절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풍랑 때문에 아마 먹기 힘들었기도 했을 것이고 또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마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22절을 보시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손상이 없겠지만 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배는 손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배는 자초되어서 사람들이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도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거센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도록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31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4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공이 배에 남아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져볼 것은, 과연 사공이 도망가면,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더라도 사공들은 그렇게 살아남고, 배에 있는 나머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이 없어서 헤엄치다가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적 같은 것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실 것인데, 자신 역시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으로 자신 역시 힘써 그 일들을 해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여서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 이루실 줄을 믿지만, 그 앞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무책임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적용하여서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약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고 또 지적으로 동의되면 다 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느 정도의 감동이 느껴지면 마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다 적용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이 시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뜻을 쫓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가 말씀 앞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머릿속 이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 말씀을 두고 실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말 그러한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여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 말씀대로 이미 살아내고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그때에 할 고백이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그 말씀을 삶에서 이뤄가야 하는 성도가 자신을 나태하게 만드는 일에 그런 말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설교자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선배 사역자께서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만이 앞에 계신 것처럼 설교하라.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주 그 조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그런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믿어 순종하는 데에 이르게 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수없이 보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축적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겠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좁고 가파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정말 인내로서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너무 느리지 않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중심성,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그런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들려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들은 말씀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해와 다른 사람의 소외됨과 부족을 그런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눈 감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루고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들은 데서 그치지 않고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 몸부림치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